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할렐루야, 미성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올림픽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이수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상훈 총장님과 또 그리고 정유창 학생처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심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 작은 인간이 감당해내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단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선 이제 한 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맥락으로 보면 이 16장의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겠지만, 전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로부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에 가기 싫다.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경험을 물어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또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학교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저의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자셨고, 지금도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 1981년에 한국에서 개척을 하셔서 건축을 3번 하시고, 아직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한 2년 정도 앞두고 계십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자랐고, 또 22, 3살까지 신학교 학부 한 3학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저한테도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17년에 LA에 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아예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조금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교회를 지금 또 그 순간이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고, 그래도 계속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왔는데, 바로 그 전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의 불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많은 오해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해보면 정의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목사라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돌이켜보면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가운데 그러한 이 정의감이 이 표정이나 다른 부분으로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때에 담임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담임 목사님이었고, 다른 어느 교회를 가도 뭐 담임 목사님과 불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조금씩 물들었던 그런 정의론이 그때 아마 터지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내가 이런 교회라면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등을 돌리고 목회자 안수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저는 반년 동안 집안에만 갇혀서 어쩔 수 없이 갇혀서 있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푹 하나님과 빠져서 지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오해였냐면 이 교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의 기준과 나의 정의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신학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했다라는 나의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플라이해서 간 교회다라고 생각했었고,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목회를 다 그만두고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중에 진정으로 만난, 조금 더 깊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LA 오기 전에 그 도시에 있다가 LA 오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속했었던 교단을 나왔고 또 학연을 다 이제 마무리를 했고 LA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LA 오는 모든 것들은 내 혈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LA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3개 지역에서 살아봤는데 LA 한인타운이 목회하기에 가장 조금 거친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온 지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이 도시에 오게 되자 거친 사람들이 더 이상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 전에는 제가 골라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만난 사람을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은혜로운 만남을 물론 사람이 거친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제가 전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서론을 많이 말씀드리냐면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제가 사람들을 향하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2군데에 사용이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두 가운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운데 쓰였을 때는요. 무언가 이 마태복음 가운데 변화가 있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인식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어떠한 배경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눈이 조금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나의 사역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내용, 뭐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석사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거죠. 2차, 3차 자료. 그러니까 남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문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이 학문의 영역을 굉장히 열심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학문의 영역, 남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영역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다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부하게 또 그리고 오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관 바로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제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긴 하지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들의 있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7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뭐 사탄과 뭐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장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은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신학교를 하고 많은 이제 사역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도 방언을 하고 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도 하고 했지만 저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 16장 2절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든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갈라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저는 알면서도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로 나눴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또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그냥 본인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는 마귀가 시험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사탄에게 경계를 받게 되는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16장에 오시게 된 21절에 또 한 번 이때로부터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탄을 이기시고 이 죄사함에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 땅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때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또 이제 2차, 3차 학문을 다루시는 우리 교수님과 또 신학생하고 여러분들, 원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때로부터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건 나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영적인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 네, 그 부분을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그때 이 마음을 가졌으면 그 목사님과 오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새 마음을 갖고 LA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또 새로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학교 또 그리고 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냥 말로는 인정하지만 내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시작됐고 그것은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이고 그 실체는 반드시 마귀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리한다는 그 마음,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빠지면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의 짧은 간증 두서없이 전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내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사역들이 어그러지고 상처받는 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부족한 입술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